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드리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대에 행여 우리의 마음이 처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분부하신 귀한 말씀에 근거해서 더욱 열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귀한 헌금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분부하신 선교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베풀고 나누며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시다. 가정예배 지침서가 37회분이 우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하루하루를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일 주일부터 예정했던 예배당 모임 예배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이번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의 문성록 목사, 성경 봉독의 손인숙 권사, 다음 주 대표기도의 김영배 목사, 성경 봉독의 이순자 권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비상하는 신앙의 날개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잠깐의 쉼의 시간을 갖고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기록한 내용 중에 사도 요한이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지 아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다급히 해결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몰려오는 군중들을 열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가는 이곳을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고 당시의 형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해결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모여든 큰 무리를 먹여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격했던 빌립을 지목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빌립은 지금 이 지역의 이웃 동네인 베세다 출신으로 그 많은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기대를 벗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짐작하고 계셨지만 말입니다. 제자들은 걱정을 앞세우며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제안은 모두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깊이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제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진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곳은 마을도 없고 상점도 없는 빈 들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는 등등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임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했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적인 방법, 즉 일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해력, 판단력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일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모아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저들의 생각은 일관되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합시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합시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합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먹을 음식을 준비해온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접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를 앞세워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려는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를 앞세워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대답 가운데 그러나라는 그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 보임으로 그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당장 해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빌립이 어떤 방법으로 이 질문에 접근할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제자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면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당장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앉도록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어떤 제안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 태도의 늪에서 헤쳐나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말씀에는 제자들의 비신앙적인 요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불가능한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마태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마가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누가는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요한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한마디로 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문제 해결을 신앙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에서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더는 없다고 단언하는 말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용어에 많이 등장합니다. 밖에, 뿐, 이런 말과 함께 부정적이거나 불가능의 한정적 용법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은 한결같이 안 되는 쪽으로 밀고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마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남의 말 하듯이 말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역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발상은 여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마시지 아니하면 질식하는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공기도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정적 태도의 늪에서 헤쳐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 쓰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감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배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려기를 받아 먹으며 생명을 지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양식이 보잘것없고 적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풍족하거나 진수성찬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음식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을 거쳐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루를 우르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이 조금씩 갖게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허락하시되 제멋대로 낭비하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야 먹다 남은 떡 조각을 모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아이가 제공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비롯된 이 놀라운 이적의 진실성만 아니라 그 이적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하는 즉 날아오르는 신앙의 날개를 달면 모든 일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비상하게 하는, 날아오르게 하는 신앙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해결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문제를 상식적인 어리석은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상식적인 판단, 어리석은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정적인 사고의 늪에서 헤쳐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부정적 사고의 늪을 헤쳐나올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울한 시대에 우리는 비상하는 적 날아오르는 신앙의 날개를 달아야 하겠습니다. 삶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치지도 말고 우울해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빠짐없이 되풀이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없는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신앙으로 정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울한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날아오르는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삶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치지도 말고 우울해지지도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